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우리 16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럼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보혜사라는 이 말을 그 한자의 그 말대로 풀이해 보면 보살피고 은혜를 주시는 분, 또 다른 말로 은혜를 보존시켜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위로자, 조언자, 또 옹호자, 돕는 자, 변호사라는 이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와 항상 동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 약속의 증표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증표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고아처럼 연약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계신 그곳이 어디든지 또 언제든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순종하게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의 5가지 언어. 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또는 스킨십, 봉사, 이 서로 다 다른 5가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섬기는 봉사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 그게 뭘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뭘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럼 대학교 때 한 동아리의 친구가 저에게 진지하게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느닷없이 분식을 먹던 그 집 앞에서 느닷없이 친구가 저 이름 부르면서 동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런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사랑하고 또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선뜻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그때 떠오르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4번이나 강조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15절과 21절, 23절과 24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참고하십시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또 24절에는 이 말에 바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네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죠. 어떤 표현이에요?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뭘로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럼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말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계명에 순종한다는 뜻이 뭘까? 쉽게 생각하면 말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 뜻이 첫 번째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춘다라는 뜻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또 다른 그 이유가 바로 두 가지 때문. 17절에 성령을 또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또 나아가서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요?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뭘까요? 여러 가지 수많은 다른 성령의 내주하심에, 함께하심에, 나타나심의 증거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자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증거, 필수적인 그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줄을 확인하게 되고 확신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늘 곁에 계셔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실 때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화면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내는 그런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종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태할 때에,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께서 날마다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